1절에서 5절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김은신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영 사모 감사함을 드리고 김래 집사 감사함을 드리고 한국 조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자비와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셔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약속과 헌신과 기쁨에 따라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물들로 주의 사역이 일어나며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칠 수 있게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도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역사서와 다르게 그 서신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응축되어 있어요. 같은 한 절이라도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고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원래 한 10절까지 말씀을 이게 한 묶음이거든요. 근데 다 봐야 되는데 도저히 이걸 한 주에 설교할 수 없어가지고 두 주에 좀 나눠서 우리가 10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오디오 믹서를 교체했습니다. 티가 잘 안 나죠? 좀 그 전문가 와서 좀 손봐야지 이게 음량을 좀 잡는데 아직 그러진 못했어요. 그래도 저 혼자 못하니까 저의 영원한 동반자 우리 유석촌 목사님 불러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같이 점심 먹고 교회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주차하다가 유 목사님 차로 와가지고 제가 문 열었는데 차 문이 옆에 차에 닿았어요. 닿았구나 하고 내렸는데 그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더니 차 문이 차에 닿았으면 사과를 해야지 소리를 쳐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알고 저도 알아요. 차 문이 차에 닿았어요. 닿았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짧은 순간 저도 짧고 큰 소리로 어디라고 팍 소리를 쳤습니다. 어디가 닿았다는 거예요. 아무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도 몰라요. 어디에 닿았는지 튼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옆에서 한 사람이 더 내립니다. 갑자기 키 큰 사람이 확 내려요. 저도 얼굴이 구겨져 있고 소리를 지르고 키 큰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톤이 온화해집니다. 뭐지? 근데 저도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유목사가 옆에 있었구나. 교회 앞이구나. 저도 말이 온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아주 짧게 쾅 하고 바로 부드럽게 미안합니다 하고 서로 갈 길을 갔습니다. 자, 그 유목사 앞에서 제가 좀 면목이 없더라고요. 맨날 하던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이 그래도 변했고 목사라는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은 아주 짧은 신경질적인 한마디 말에 말 그대로 긁혀가지고 내가 위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내 안에 있던 급하고 크고 나쁜 것들이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얼마나 짧은 순간에 얼마나 작은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켜켜이 좋은 것을 쌓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뿌리 깊고 악하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아주 순간에 아주 짧은 바깥 것이 닿는 순간 마치 산소가 연소하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팍 하고 터져나오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런 것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데 세상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것과 다른 긍휼과 위로와 은혜가 우리에게 왔고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예전 모습과 우리의 지금 모습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단지 도덕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영이 죽어 있는 것이 너희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단지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르죠? 살아서 움직이는데 좀 거짓말도 좀 하고 조금 윤리적으로 나쁜 모습도 있고 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움직일 수도 없고 아예 뭔가를 행할 수도 없고 그만두면은 썩은 내와 악취가 나는 죽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죄와 허물로라는 겁니다. 여기서 언어를 좀 살펴보면은 허물은 파라토미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파라토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탈선을 말해요. 탈선. 그러니까 원래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것들을 있고 우리가 또 죄는 뭐냐? 제 무교에 있던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실패. 이것은 탈선되었다면은 근데 가야 될 목표에서 벗어났다. 이거는 현재의 모습이고 이거는 결과적인 모습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기차가 가고 있습니다. 기차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길에서 탈선했어요. 이거는 허물입니다. 탈선했다. 그리고 탈선했는데 얘가 전복되었어요. 아주 뒤집혀서 이제 그것에 다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탈선과 전복으로서 이제는 다시 저 원래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사라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너희 모습이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한 겁니다. 그 모습은 기차고 열차고 객차의 모습은 맞아요. 그러나 이제 기차로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다. 기차로서 다시 회복될 수 없다. 죽었다. 이거를 이제는 폐차에서 고물값이라도 벌자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죽은 모습이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3번 시신을 만져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충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거였는지. 당연히 사람인데 그 기억들은 굉장히 차갑고 서늘하고 약간 악몽적인 이미지로서 저에게 남아있어요. 말하고 만지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체하고 대화하는 것과 아닌 이상 몸은 차갑고 얼굴은 무섭고 할 수 있는 것은 호흡이 있는지 맥박이 뛰는지 만져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들을 옮겨서 처리해야 됩니다. 기차가 아닌 고철이 된 것처럼 죽은 사람의 모습은 확인하고 옮기고 처리해야 될 대상이 된 거죠. 사람으로서 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나왔습니다. 빛으로, 소망으로, 말씀을 쫓아 선하고 의로운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우리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삐져나갑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선로에서, 그 삶에서 이탈하고, 그 이탈은 반드시 우리를 전복시키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난 오브라이언이라고 유명한 미국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버드를 나온 코미디언으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던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MBC에서 하는 투나잇 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일생 목표였다. 자기 업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거는 최고 정점 있는 것이고, 나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평생을 전력 질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봤는데 다른 것은 없더라. 나는 거기에 가야지만 비로소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하는 일이 많고 더 많은 사람이 보고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 다른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나는 여전히 더 유명해진 코미디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여기에 가면, 이 사람과 함께하면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전히 김은신입니다. 여전히 나예요. 조금 더 지적으로 학력이 우수해진 나예요. 이제는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나예요. 돈이 이만큼 썼는데 돈이 이만큼 많은 나예요. 나는 동일한데 내 앞에 붙는 수식어가 달라지지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원래 뭡니까? 허물로 죄로 죽은 사람이었는데 돈이 많아졌어요. 집이 좋아졌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봐요. 그러나 뒤는, 수식어는 바뀔 수 있어도 나는 바뀌지 않게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떻게든 그렇게 이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자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이야? 그것을 원해서 풍요해진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게 더 쉬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허물과 죄에 이끌려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살았는데 그것을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도 그것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 속에서 오히려 거기서 안주하게 되고 변화 속에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허물과 죄에 이끌려서 평생 살면서 그것의 성취까지 누린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되게 힘들더라. 예수님의 경험이에요. 되게 안 변하더라. 바리새인이 그랬고, 권력자가 그랬고, 부자들이 그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죽였던 허물과 죄에 우리가 2번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허물과 죄로 죽으셨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그 상태에서 탈선하고 전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그 허물과 죄로 죽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3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한 중에 조직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말하는 욕구 단계라는 게 있어요. 욕구 단계. 사람의 욕구에는 5단계가 있다. 생리의 욕구가 있고 안전의 욕구가 있고 뭐 한 5개가 나오는데 생리는 그냥 자는 거, 먹는 거, 뭐 화장실 가는 거 그런 생리적 욕구가 있고 안전의 욕구, 안전하고 싶고 그 다음에 쭉쭉 나가서 사회적 존경을 받고 싶고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그 사람들의 욕구가 있으며 사람들은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거의 뭐 법칙처럼 우리가 사회학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이론인데 사람은 뭐냐? 모습은 달라요. 굉장히 천박해 보여요. 그냥 먹고 자고 싸는 것만 살아가는 사람. 아유 천박해. 나이도 먹고 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자아를 성취해요. 와,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뭐 예술적인 혼을 불태우던지 뭐 자기의 명성을 드높이던지 자아를 신하며 살아갑니다. 굉장히 고귀해 보여요. 야, 얼마나 뛰어나면 얼마나 성실하면 얼마나 훌륭하면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반은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모두 자기 마음의 욕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같은 사람이라고 보진 않죠. 근데 성경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만큼 살아갔으니까 이만큼 살아가게 되고 이만큼 살아갔으니까 또 이만큼 살아가게 되고 이만큼 살아가니까 더 아름답게 이만큼 살아가는데 그 사람 모두 자기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훌륭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의 욕구와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 악한 영의 지배를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구가 있고 세상의 풍조,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욕구와 욕망 곱하기 세상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하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 몸이 바라고 내 마음에 이끌린 것이 있고 그것 위에 세상의 힘, 세상의 압력,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식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다른 게 없다면.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게 있죠. 지형. 땅의 모양. 땅의 모양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안에 있는 내 땅 안에 있는 힘, 마그마가 됐든 지각과 멘틀이 서로 움직이는 것이든 땅 안에 힘이 있고 그것들이 나온 다음에 비도 불고 바람도 치고 강물이 흐르면서 벼랑고 깎이면서 지형이 됩니다. 그렇게 땅의 모양은 만들어져요. 다른 것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순리겠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욕망이 있고 정욕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터져나와요. 근데 세상에서 비바람이 불어요. 야, 네 맘대로 살 거야? 법도 있고 도덕도 있고 세상의 가치관도 있고 세상의 질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내 안엔 뜨거운 것과 세상이 만나가지고 내 삶이 결정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 당연한 것만 있다면은 그것에서는 어디에도 하늘의 것, 빛의 것은 없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것이 있고 세상의 것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 세상의 풍조,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문화는 계속 그대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세상은 그대로 있을 것이에요. 물론 그래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좋게 만들려고 애쓰겠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 세상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결국 그놈이 그놈이에요. 세상은 결국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무엇을 바꿀 수 있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진 빛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의 귀에 들린 소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손에 들린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빛이 있음을, 성령님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치열한 싸움,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 아니면 너무 격렬한 경기와 경주를 하고 있다. 정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그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서 혼자 유유작적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가장 먼저 죽겠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용암 같은 우리의 마음의 욕망과 죄와 이기심이 터져 나오고 세상에서 비바람과 강물과 바다가 우리를 덮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다? 죽겠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다? 나는 변하지 않겠다? 이대로 충분하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변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나는 무엇이 변했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게 달라. 내 삶은 이게 새로워. 나는 이렇게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름답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내 삶을 봐. 이게 나의 변화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저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세상에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것과 다른 우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라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무엇일까요? 오늘 4절과 5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변화인데 그 변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어떻게든 애쓰고 노력은 해야겠지만은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저 이것도 어떻게 신학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우리는 그냥 선로 위에 올라가면 돼요. 비유하자면 그 선로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그 선로는 비유하자면 내리막길입니다. 내가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그 선로는 내리막길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그 탈선했던 것들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내가 선하게 살겠다, 의롭게 살겠다, 그 선로 위에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겠다라고 올라갔을 때 거기에는 그 능력은 나는 이룰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내리막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쭉 밀고 내려가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으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그 자리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엎어진 채로 누워만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계속해서 죽어있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돌이켜서 그 사랑으로, 그 긍휼 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만큼 살아야 되는데 내 모습은 여긴데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하고 그냥 누워있자.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가는 길로 요만큼만 움직이면 됩니다. 아까 내리막길로 했는데 내리막의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 뭔가 분출하고 있어요. 그냥 엘리베이터가 나는 아무 노력 없이 1층에서 30층, 40층까지 올려주는 것처럼 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은혜의 선로에, 은혜의 길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그 능력은 나를 여기까지 그냥 자연적으로 아무 공로 없이 나를 올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길 위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며 그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은 반드시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 사랑과 긍휼은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우리가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그 삶의 모습을, 그 삶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설교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탈선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주셨는데 어떤 거 보니까 내가 여기에 있네? 근데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청직인데, 나는 종인데 이것이 나의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탈선한 것이죠. 그리고 전복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그 높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긍휼을 기억하며 그 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다면 그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고 세상에 치이면서 살아가는 게 내 삶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며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온전케 만들어주시고 제가 당신 안에서 그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